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더 정하고 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장가들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태현 시인의 사랑의 크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할 때는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했어요 할 때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다음에야 사랑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때는 주로 지나가고 나서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도 보면은 현재형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는 사랑의 진짜 크기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했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때에야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많이 철이 든 상황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나이가 들고 또 부모가 돼서 어릴 적 자신과 닮은 이 자녀를 어렵게 사랑할 때 그때에서야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넓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못 느끼는 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너무 커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음행을 하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매달리시피 사랑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바알 숭배하는 현장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는 우상에게 또 바치고 자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고 바알을 사랑하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사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표현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나서 집 나간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포주에게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삽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서야 사갖고 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사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과격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호세아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속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란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음란하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려도 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언약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일하는 여인에게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표현이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음란한 고멜처럼 다른 남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그 돈을 주고 사갖고 오면서도 화가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9절,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에서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2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 때는 새로운 성품과 관계가 전제됩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장가드는 게 아니고 다시 그냥 그 부부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며 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의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공의이고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났을 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고 그러나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따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맺은 쌍방 언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덮는 것 당연히 지금 그 말씀을 어겨서 약속을 어겨서 지금 불륜하고 음행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이 상황이지만 그 모든 죄를 오히려 덮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그것을 또 뛰어넘고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떻습니까? 똑똑한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껴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픈 자녀를 더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상식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은총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거친 들로 다시 데리고 나가셔서 말로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삶이 바쁘고 고단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에서 다른 것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삶에도 종종 광야가 찾아오는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 바빠서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바알이 나의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또 절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넘어질 때는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 결과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결과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진실하고 전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숨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랑에 호흡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순전하고 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장가들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또 그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기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용판 집사님 또 자가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명선 우리 성도님 우리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피부 알러지가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 항암 치료가 더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또 모든 트러블들이 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진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분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우리 성령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저녁 예배 때 우리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예배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행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